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어러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 한 해 동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렇게 우리가 득담을 했는데 이 득담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 따라 힘들어도 말씀을 붙드는 삶. 할렐루야.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질도 있고요. 우리는 죄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생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작은 애가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 며칠은 참 재밌어 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고깃집에 알바를 하면서 고기 끊어서 사가시는 이 구릉포 어르신들이 나이가 어린 청년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야 고기 한 근 끊어 다고. 이게 처음 보는데 말을 다 놓으시는 거죠. 고객들을 대하는 것도 우리 아이에게는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고깃집의 일이 이제 고기를 칼도 잘 다룰 줄 모르는데 이제 일이 사람이 없으니까 고기를 끊어서 이렇게 팔아야 되고, 무거운 고기를 들고 날라야 되고, 냉동 창고에는 끄집어내서 살을 발라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인생 조금 알겠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열정도 있고 참 좋은데, 체력도 있고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인생을 참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인생이 쉽습니까? 네. 베테라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말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생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진답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순풍에 돛달고서 막 나가는,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누구한테 이 왕권이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해 주신 겁니다. 축복이잖아요. 솔로몬의 출신 성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자라고 하는 우리야, 죽게 한 우리야의 아내가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인생에서 좀 덮어놓고 싶은 그런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됐는지 다윗에게 왕권이,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왕권을 바꿔서 그냥 기뻐 춤추고 늘뛰고 그냥 난리를 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왕위를 이양받고서 그가 제일 처음 한 것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 하면 이렇게 구하여 주님, 나는 어리고 이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위를 이양받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이양받고 그것을 잘 통치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에 누구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인생을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구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줘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 가정 안에 장자권을 물려받는 문제에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이 야곱의 장자권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예? 다윗의 왕권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솔로몬에게 툭 떨어졌는데 야곱의 장자권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목을 당합니다. 요셉의 처지도 그렇게 녹록한 처지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임종을 맞았고, 그리고 형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인생 차고 나갈 일이 구마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나는 어리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꿈꿔봤더니 말이야, 해와다가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내 집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집단은 나 절을 하더라. 온 동네에 나팔을 불고 다니고 그 일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형들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치워 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으로 놀라운 비전을 받고 놀라운 인생의 계기를 잡았는데 그것이 광야로 가는 여정이 되었어요. 뭐로 가는 여정? 광야로 가는 여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계기를 삼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으로 갑니다. 왜요?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것? 도우심을 구하는 것. 뭘 구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 늦은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 축복하시느냐, 도우시느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도우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지혜로운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요? 유장물 맞지요?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데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상 누각을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생 고비고비에서 힘들어도 정도를 그런 사람들이 저는 보니까 열매를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무슨 길을 걷는 사람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바른 길을 가고 싶고 급하게 그냥 빨리 뭐가 인생을 쉽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 보니까 손에 든 것이 없고 마치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가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반석 위에 쌓는 것이 뭐냐? 뭐 새로운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놀라운 진리를 갖춰야 되느냐? 아니요.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을 것이고 그 사람을 시간이 지나보면 우직스럽게 살아가고 인생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보면 지혜로운 자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에 잠언 강의를 전체를 다 했는데요. 31장이 그렇잖아요. 그 하는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면서 참 힘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말씀이니까 매일 한 장씩에서 한 달이면 한 권을 뗀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한 달에 한 번씩 떼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근데 읽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너무 멋진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얘기들을 아주 교만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 권영남 목사의 말로 바꿔볼게요. 과메기 20개 한 두름인데 15개 넣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20개 제대로 넣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나도 하는 얘기, 세상에도 통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들을 거기다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해 보이는 거, 아주 쉬워 보이는 거, 말로 그 쉬워 보이는 그것들을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그 순간순간의 유혹을 뛰어넘어야 돼. 그렇죠? 그 순간순간의 유혹을 뛰어넘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지요. 당연한 일인데 그게 쉬운 건 아니지요. 근데 그 당연한 것, 쉽지 않은 당연한 것을 지켜나갈 때 인생의 터가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집 짓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서 끌어나가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여러분, 기계를 돌릴 때 기름칠을 하고 돌려야 됩니까? 그냥 생짜로 돌려야 됩니까? 기름칠을 하고 해야 돼요. 예. 산에 가서 나무를 지고 와도요, 나무찜을 지고 오는데 지게를 지고 가는 게 낫습니까? 그 어깨에 메고 오는 게 낫습니까? 모든 일에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숨쉬듯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의 인생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중에서도 그 인생에 홀로 우뚝 서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막 그래 은사 집회나 은혜 집회를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진동을 기도하다 보면 진동이 오는데 손이 막 떨리는 사람은 이 손에 하나님이 특별한 신위의 은사를 주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위의 은사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신위의 은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래 하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진동이 막 오면서 발이 막 뜨거워지고 발을 동동동동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발 동동 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 말하더라고요. 발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으니까 발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손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신위의 은사를 가지고서 병 고치는 일을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좀 더 깨달아 보니까 그거는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손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인생을 여러분 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발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은사가 맞지요. 전도자의 은사. 그런데 다른 말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가리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가리라.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계속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여시기도 하고 문구를 여시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을 풀어놓으시기도 하고 또는 자기 속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가 오기도 하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새해를 살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속한 두 가지 방면의 결단들을 하십시오. 나는 새해를 맞으면서 성경을 꼭 올해는 한독을 하겠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또는 나는 새해를 살면서 일주일에 꼭 두세 번은 꼭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다. 우리 중에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 찬바람을 맞는 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상에. 그래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뇌졸중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낮에 오세요. 낮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의 영혼의 기계마다 다 기름칠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기계가 찍찍찍찍 돌아가는데 그냥 기름칠하는 기계는요, 녹 때문에 찍찍찍찍찍찍 그러듯이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2021년도에는 말씀 앞에 붙들려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창세기의 말씀을 저는 쭉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전율이 와요. 창세기 49장에 특히 야곱의 축복장을 볼 때마다 가슴에 전율이 옵니다. 거기 보면요, 요셉 같은 사람은요, 당대에 복을 받아가지고 두 지파의 몫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은요,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그 살인의 영이 그 가정 아래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나오고, 루벤 같은 사람은요, 장자 맏아들이었는데 그 서모 빌라의 침상에 올라가서 죄 지은 것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치웠던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가 베냐민을 팔아야 될 똑같은 상황에서 십자가 앞에 확 섰더니요, 인생이 역전되어서 왕가의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인생의 시간표를, 계산표를 받게 될 겁니다. 결산서를 받게 될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표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표를 받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나 혼자 내가 죄짓고 내 혼자 뭐 즐기다가 내 혼자 심판받고 내 혼자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축복과 저주가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장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대의 복을 주신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살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비고비마다 힘들 겁니다.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처럼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하듯이, 여러분, 지나간 2021년도 어떻게 지나왔지만은 다가온 또 2020년도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또 내일이 두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겁니다. 두려운 것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심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만 가득하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인쳐 주셔서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결단한 이 모든 결단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송구영신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새해를 주께 의탁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